창세기 25장 27절 말씀,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복중에서 벌써 다투었고, 하나님께서 복중에서 이미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고,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고, 복 받을 자가 있고 복 못 받을 자가 있다. 이미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나오면서도 또 서로 다투어서 에서가 먼저 나왔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야곱은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런 것을 하나의 형식으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나와서 직업이 어찌 되느냐? 두 아들의 직업이 완전히 서로 반대가 되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에서는, 형인 에서는 사냥꾼 직업을 가졌습니다. 사냥꾼이란 것은 들에 나가서 이미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그런 짐승을 포획하는 겁니다. 죽여서 잡든지 생으로 잡든지 잡아서 와서 그것을 양식으로 삼고 그것으로 다 자기 수입을 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에서입니다. 이걸 사냥꾼이라, 익숙한 사냥꾼이라, 이 말은 능숙한 사냥꾼이라, 아주 실력 있는 사냥꾼이라. 한번 나갔다 하면 그 사냥을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하루에 나가면 일이 합치가지고 합동해서 한두 마리 잡으면 혼자 나가서 벌써 몇 마리나 잡아올 정도로 이렇게 익숙하다, 능숙하다.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자기가 거머쥘 수 있고, 그걸 거머쥐는데 크게 많이 가질 수 있는 실력자입니다. 실력자. 항상 그래서 덜에 나가서 사니까 덜 사람이라. 반대로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라. 이 덜에 나가서 싸워서 그것을 다 쟁취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항상 종용하단 말은 어디에 가합니까? 장막에 가는 사람이라. 장막에. 그러니까 이 장막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 집 사는 집을 장막이라 그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집을 장막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에 자기들이 사는 장막과 하나님이 계시는 이 장막, 그래서 항상 장막집에 있다, 장막에 거한단 말은 하나님 아래에 거한다, 그 말입니다.
그 장막집에 가면서 종용하단 말은 항상 고요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가 직업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무슨 직업이겠습니까? 집에서 그냥 하나님만 모시는 그런 직업인, 그는 생계 수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으면서 너 직업을 가져라. 이 직업은 에서는 들짐승을 잡는 사냥꾼이니까 그 직업이 있고, 그러면 야곱은 무슨 직업이겠습니까? 농사겠습니까? 뭐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는 그때는 그 가나안 땅이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땅이기 때문에 그는 농사를 직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뜨돌이로 이 갔다가 또 일로 옮겼다. 이래서 목축 외에는 못합니다. 그런데 목축이 직업입니다. 그런데 사냥꾼이나 목축이나 둘 중 하나입니다. 사냥꾼은 밖에서 돌아다니는 이미 다 큰 짐승을 잡아서 자기 수입으로 삼고, 장막에 간다 말은 이 목축을 해서 길러서 그것을 자기의 수입으로 삼는 것이, 이것이 목축을 하는 자라. 그러니까 꼭 아벨과 또 가인처럼 이렇게 목축하는 이것이 여기 야곱이요. 양을 치는 것이 야곱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직업도 들짐승을 잡는 사냥꾼이냐, 또 여기는 목축을 하는 양치는 목동이냐, 거기서부터 벌써 달라진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 있습니다. 함의 손자 중에 니므롯이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그 손자가 있는데, 니므롯은 그 당시 최초로 영웅이라 그랬습니다. 인류 사상 최초로 영웅이라. 이 말은 세상에 따라오지 못할 만한 아주 특별한 능력자라 그 말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특이한 사냥꾼이라. 그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해서 특이한 사냥꾼. 그 사냥꾼이 어떤 일을 하느냐? 성을 8개나 짓는 일을 했습니다. 8군데나 큰 성을 다 지었습니다. 그 뒤에 바벨탑을 만들 때도 그것이 다 주동이 됐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말한다면 굉장한 실력자라 그 말이에요. 성 하나도 못 짓는데 8개의 성을 곳곳에 다 짓는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지을 때도 그 니므롯이 주장이 됐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세상 자기 뜻대로 자기 실력대로 특이한 아무도 가지 못하는 그런 실력자라. 하나님으로 인한 실력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자기식으로 하는 실력자라고. 세상적으로 뛰어나다고. 그러나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라. 장막에 가는 사람이라. 늘 하나님 안에 거하며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 종용한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한 사람, 종용한 사람. 또 하나님께 순종하러 사는 사람. 목동하여 양을 치는 이런 사람. 자, 직업에서부터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는 그 아들 중에서 유업을 줄 때에 장자에게 유업을 특별히 많이 줍니다. 장자에게 두목설 준다 그랬습니다. 두목설. 레위기나 신명기 보면 장자에게는 두목설 줘라 그랬습니다. 내 기력의 시작이라. 기력의 시작이니까 장자만은 두목설 줘라. 그 장자는 특별 대우입니다.
장자는 특별되오라. 그리고 장자는 다 내 것이라. 이 구약 때는 첫 아이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 이래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게 다 드리도록 하는 것이 첫째 아이입니다. 즉 장자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장자가 받는 복은 특별한 복을 받습니다. 한 몫이 아니라 두 몫을 받는, 똑같은 형제 중이라도 한 몫은 일반적으로 아들이 받는 그런 복을 받고, 또 한 몫은 특별하게 장자에게만 주는 그 복을 줍니다. 그래서 장자는 두 몫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자된다는 것은 여기서 뭘 가르치느냐? 하늘나라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장자요.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두 가지 복이 있는데, 장자가 아닌 자에는 땅의 복을 받는 것이고, 장자에게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두 몫을 받는다. 그래서 실은 장자가 돼야 하늘의 복을 받는 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구원이. 장자가 되어야. 그래서 여기 지금 장자냐, 장자의 명분을 지금 두고 지금 설로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두고. 장자의 명분이라면 장자의 권리를 가르칩니다. 장자의 권리가 에색에 날 때부터 에색이 있었기 때문에 혈육적으로 애쓸 겁니다. 장자가 애서가 됩니다. 혈육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당시 특별한 일이 없었으면 다 혈육적으로 장자를 하나님의 특수한 그 장자복을 주도록 했습니다. 법이 그랬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을 때. 그러나 그 장자에게 특별한 일이 생겼다든지 그 형제 중에 특별한 사건이 생기면 그때는 장자가 좀 달라집니다. 그 장자권이 이동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데 이동되느냐? 장자에서 무슨 결격 사유가 생기면, 장자가 하나님 앞에 아주 뭔가 잘못되거나 뭔가 잘못되면 결격 사유가 생기면 그때는 장자의 이 권리를 상실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다 잃게 됩니다. 예를 들면 르우벤 같은 경우입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혈육적으로 장자입니다. 근데 그 장자는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는 탈락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이 명분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장자지만은 두 몫을 받는데 두 몫을 받지는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또 장자가 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자가 누군가니 넷째 유다입니다. 유다는 아주 실력이 있어서 뛰어난 형제 중에 뛰어난 실력이 있어서, 그러면 그 자리에 유다를 장자에 이렇게 둘 수가 있는데 유다를 장자에 두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유다는 그 계통으로 이 예수님이 난 주권자가 난 그 예수님이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 그래가지고 유다는 아주 특별한 복을 받은 것처럼 됐는데, 그러나 성경은 가르치기로 이 장자는 요셉에게 주었다. 요셉이 유다보다 더 특별했지 않습니까? 요셉은 흠이 없었습니다. 그 형제 유다까지도 다 용서해주고, 그 유다 여령제가 다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그들을 살렸고, 그들을 은혜를 베풀었고 용서해 줬고, 그들을 다 살도록 만들어 줬고, 그러니까 실력적으로는 요셉이 제일 장자 노릇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장자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요셉을 장자로 삼았다. 성경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요셉은 장자로 삼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둘이 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있는데, 원래는 요셉에게 한 몫을 줘야 되는데 요셉이 장자가 됐다 해서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주지 아니하고 두 아들에게 준 겁니다. 두 아들에게. 두 아들을 이건 내 아들이다 이러면서, 법적으로 내 아들이다 하면서, 그래서 두 몫을 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두 몫을 주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실질적인 장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구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 아버지의 유업을 싹 다 받는 것, 그것이 장자요. 그러니까 하늘의 복은 장자만 받고 땅의 복은 장자도 받고 이 모든 일반 아들도 받고, 그래서 받기는 받아도 이 장자가 아니면 하늘의 복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에서는 하늘의 복은 못 받았고 땅의 복밖에 못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탈락된 장자의 이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며, 이 장자는 아닌데 장자로 이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된 그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 이걸 우리 지금 가르칩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장자 전부 다 장자입니다. 그때는 일반 아들이 아니고 전부 장자의 그런 길이 있는 겁니다. 장자의 이것을 가질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다. 장자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때 장자의 권리를 가지냐? 어떻게 하면 유업을 받는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그 면을 가르칩니다. 이 구약이기 때문에 이게는 장자와 일반 아들 둘로 나눕니다. 장자와 일반 아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둘로 나눕니다. 내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신약에는 이렇게 가르치고, 구약에는 혈육적 아들은 아들인데 장자가 될 아들이냐 장자가 안 되는 아들이냐, 그를 가르칩니다. 그럼 이게 구약이니까 이는 지금 두 아들 중에 아들은 둘 다 아들인데 장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에서는 장자였지만은 실격이 된 겁니다. 장자의 이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겁니다. 야곱은 장자가 아닌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특별한 면을 보고서 그를 장자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이삭에게 이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을 때 야곱이 받게 됐다면 결과적으로 야곱이 받게 됐습니다. 자,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본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미 받았지만은 혈육적으로 가져서 내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에서는 장자의 이 권세를 가지고 유업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그러나 이 에서의 결격 사유가 생겼다고 하면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고 하는 야곱의 말에 그대로 자기도 동의를 하고, 맞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팥죽 한 그릇에 내가 파는 것이 더 낫겠다. 이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파는, 이것은 참 지극히 잘못된 것이요, 잘못한 이런 죄인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유업을 다 받는 것인데 그것을 경홀히 여겨버리고 하나님의 유업이 좋은 것을 믿지를 안 했다. 유업 이거야 뭐, 장자의 명분 이거야 뭐, 이게 무슨 내게 유익이 있으랴. 그래, 유익이 있으랴. 소용이 없다 말이야. 가치를 자기는 매기지 않았습니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장자의 이 권리를, 가치를 모르니까 그걸 팔아버렸다. 뭐 받고 팔았습니까? 팥죽 한 것을 받고 팔았습니다. 팥죽 한 것이 훨씬 가치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판 것이 에서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제 장자를 옮겼습니다. 장자를, 에서에서 있는 장자를 이제는 그래서 박탈을 당했고, 거기서 야곱은 어떻게 해요? 야곱은 장자가 아닌데도 그 장자가 되고 싶어서 그 장자의 가치를 알아서, 가치를 믿어서 내가 이
팥죽을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나는 이 팥죽 이거보다도 장자의 명분이 더 가치가 있는 줄 내가 안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하고 한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썩어질 세상, 없어질 세상, 두고 갈 세상, 잠깐 있을 세상, 잠깐밖에 없을 이런 세상을, 그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일을 위하여 다 드리는, 다 사용하는 그 일을 한 것이 야곱이라. 그 말, 야곱이라. 야곱은 지극히 큰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장자의 권리를 자기가 갖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가 아끼고 아끼던 그 팥죽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야곱이라. 야곱은 참 장자의 명분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잃을 만한 그런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이 장자권을 이동을 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에는 보면 장자가 장자권을 잃을 거 보면 큰 잘못이 있을 때 르우벤처럼 큰 잘못이 있으니까 장자권이 박탈당한 거. 에서도 장자지만은 이 큰 이런 팥죽한 것에 팔아먹었으니까 이게 가치를 모르니까 믿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다 박탈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이 르우벤 대신에 요셉은 믿음으로 산 것이 워낙 뛰어나고 특출해서 대신 요셉이 장자가 됐다. 여기서 지금 에서도 이 에서에 비해서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 자기 있는 그 팥죽을 자기가 먹을 수 있지만은 나는 이것보다도 팥죽을 다 들어서라도 있는 건 내가 다 들어서라도 이 구원 장자의 권리 이걸 내가 가지겠다. 그래서 그는 장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지 믿었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에서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고 또 르우벤도 그 아비의 침상을 범한 것은 믿음이 없으니까 범죄한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요셉은 왜 그렇게 참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그런 일이 됐는가? 하나님 특별히 그에게 복을 주고 그에게 이 예언의 능력을 다 줘서 모든 사람이 있도록 하는 것은 믿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능력을 받은 것이요. 르우벤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죄를 짓는 겁니다.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팔아먹은 겁니다.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파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이 있는 자는 장자가 되고 믿음이 없는 자는 장자를 다 빼앗긴다. 내가 지금 믿음이 있다가 믿음을 다 버리면 장자의 명분을 빼앗깁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깁니다. 즉 구약을 기준으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그 사람이 장자의 명분을 얻느냐 못 얻느냐,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것이 결정됩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장자냐 뭐 차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아무리 육적으로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자라도 이방인이라도 믿으면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신약이요. 그 지금은 우리가 이스라엘 이 혈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은 이방인이지만은 믿는 사람은 정말 진실로 주님의 대속을 믿고 그 대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이것을 정말 믿는 사람에게는 곧바로 그 사람이 장자가 되어버립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우리가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신령한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육체의 이스라엘 혈육이 되든 안 되든 생판 모르는 그런 이방인이든 아무 상관이 없고 믿기만 믿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아들이 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천하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믿음 하나로 다 우리는 그런 영생의 구원,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는 구원, 아버지의 유업을 다 받을 수 있는 구원,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 하나로 모든 것이 다 결정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음이 어찌 되느냐? 믿어야 구원되고 믿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합니다. 자, 이 믿는 이것은 무엇을 믿느냐는 그겁니다. 자,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무엇을 믿느냐? 첫째,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되지. 하나님을 믿어야 약속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어야 된다고 말이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하나님 아버지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되고 또 성령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하는 역할이 다르지만은 이 세 가지 역할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니까 이 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세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곳에 천지를 다 지으시고 홀로 주권하시고 이것을 다 관리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다 이렇게 하신데 그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 그 이위신 아들 성자를 보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주로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없는 의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께 바친 선을 해결하기 위하여, 영생의 이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해결하기 위하여 희생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다 희생함으로 이 세 가지를 완전히 해결한 분이 예수님이시요, 성자 하나님이시요. 이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지극히 크고 큰 이런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또 이것을 다 계획하신 아버지를 믿고 이 세상에 이 네 가지를 해결하기 위하여 희생으로 오셔서 사활까지 희생해서 해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은 즉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보냈는데 그 성령은 예수님이 이루신 이 대속의 은혜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일을 한 것이 성령입니다. 아들의 영이라고 말이에요. 아들의 영이 와서 우리가 다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것이 성령이 와서 도와줘요. 성령이 와서 도와주면 깨닫지 못한 자가 깨닫고 믿지 못한 자가 믿고 행치 못한 자가 행하고 충성하지 못한 자가 충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은혜가 바로 성령의 은혜요. 이 삼일째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너는 믿으라. 그냥 믿으면 된다고 아무거나 믿는다고 됩니까? 하나님 말만 한다고 그 믿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삼일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신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약속을. 그분이 먼저 율법으로 약속을 하셨고 율법대로 살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되고 율법대로 살지 않고 어기면 다 죄인이 된다는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사람 반드시 율법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대속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의 대속을 필요성을 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다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고 의가 없는 불의한 자가 됐고 또 하나님 앞에 이런 선이 없는 불선한 자, 악한 자가 되어버려서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다. 이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이것은 대속의 은혜입니다. 율법의 은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 인해서 다 사망하게 된 것을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대속하신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속의 이 약속을 먼저 율법의 약속과 더불어서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변화가 됩니다. 믿을 때 변화가 됩니다. 믿을 때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 믿고 또 율법을 믿고 주님의 대속의 약속을 이것을 믿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다 주님의 대속의 실상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실상의 믿을 때. 그래서 장자를 상실하는 것도 믿음이 없어서 그렇고 장자가 되는 것도 믿음 때문에 되는 것이고 이렇게 믿음 하나로 다 결정되는다 하는 것은 요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좀 세밀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다 알아야 믿음이 되지 그냥 얼렁뚱땅 믿는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이걸 자꾸 생각을 해서 이렇게 믿어야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하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되느냐? 행하기까지 믿어야 됩니다. 내 마음은 믿어도 내 입술은 믿지 않으면 내 마음은 믿어도 내 몸은 믿지 않고 내 마음은 믿어도 내 소유는 믿는 일에 가담도 안 하고 내 마음은 믿어도 내 목숨은 거기에는 다 도망을 가버리고 그런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 뭡니까?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입으로까지 신될 만큼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었으니 내 입에 신이 안 된다면 그는 온전하게 믿은 것이 아니란 뜻이요. 내 입에서 어떻게 신합니까? 아버지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기도하는 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도가 없는데 그 사람이 믿는다 할 수 있습니까? 어려울 만한데 기도가 없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자,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또 믿음은 반드시 그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항상 찬송. 찬송하는 거 보면 제가 참 예수님의 사랑을 참 믿지 않고는 저렇게 찬송할 리가 없다. 자기가 자기를 봐도 내가 하나님 은혜에 자꾸 감사가 되어진다면은 내가 믿는다는 뜻이요. 그 반대로 내 마음에 원망이 자꾸 나옵니다. 주님과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 속에서 원망이 나올 리가 있습니까?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크심과 약속을 믿는 사람이 기도 안 할 리가 있습니까? 기도 안 한다면 그걸 안 믿는다 뜻이요. 그러니까 입으로 신해야 즉 찬송도 하고 기도하는 여기까지 도달되어야 구원에 이르지. 입으로 신하고 그 다음 뭡니까? 입으로 신하고 그 다음 뭐야 돼? 몸으로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도 있지 않습니까? 몸으로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께 시킨 대로 순종해라. 이거 하지 말라면 예. 이거 해라면 예. 너가 죄 짓지 말라면 죄 안 지어야 되지. 죄 짓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또 너가 양떼를 먹이라. 복음을 전해라. 사람을 사랑해라. 그럴 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몸이 거기에 따라가야 그것이 몸의 믿음이요. 그게 몸의 믿음이고 다른 말로 순종이라 그럽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이것이 다 되어져야 참 믿음입니다. 순종이 되어져야. 자, 순종이 되어질 때도 이제는 자기 소유면에서 믿음이 되는데 소유면에서 순종할 때 자기의 소유가 무너지고 소유가 손해보면 그때는 순종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는 내가 지금 몸으로는 순종해도 자기 소유가 없어지고 자기 소유가 깨지고 자기 자존심이 깨지든 자기 물질이 깨지든 자기 일터가 깨지든 뭐가 깨지면 막 그냥 순종을 접어버리는 사람은 그 소유가 믿음이 없는 소유요. 소유를 가지고 믿음 생활했는데 소유 가지고는 믿음 생활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목숨이요. 목숨이 딱 끊어질 일이 생기면 나는 천하에 이 주님의 이 길을 못 걸어갑니다.
아무리 이 길이 귀하고 귀하다 해도 나는 목숨만은 이 길은 나는 거부하겠습니다 했다면 그 다음 믿음이 온전치 못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그러니까 자, 하나님도 삼일째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 또 약속도 율법의 약속이나 대속의 약속도 믿어야 되지. 또 앞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의 약속도 믿어야 되지. 이 믿는 것이 이제 마음으로 믿는 것이 참 어시없이 다 믿어야 되지. 어시없이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입술도 믿는 입술이 돼야 되지. 몸도 믿는 몸도 돼야 되지. 또 소유도 그렇지, 목숨도 그렇지. 이렇게 다 해서 믿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하십니다. 됐다 하고 인정하십니다. 성령이 와서 인을 쳐줍니다. 성령이 와서.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리와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이 길을 못 걸어갑니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더더욱 못하고 행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참 귀한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이 속량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아들의 영을 보내서 그 사람이 아버지의 유업을 받도록 그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유업을 받도록. 그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만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피로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의 길이 생기고 그래서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이 은혜를 아니면은 아무도 믿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믿는 자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꾸 감사가 나고 또 감사가 나고 이 감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되지. 예, 오늘 우리가 이 에서처럼 믿음을 버려서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는 이런 우리가 되지 맙시다. 우리는 믿음이 이제 회복함으로 인하여 이 야곱이 장자가 아닌데도 장자의 명분을 받아서 참 장자가 된 겁니다. 장자가. 그 몫을 특별한 그런 몫을 주는 것이 바로 장자의 명분입니다. 그 뒤에 보면 야곱이 이삭에게 그게 복을 받는 것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삭이 이제 완전히 세상 떠날 때 그 복을 보면 참 하늘의 이슬과 그 땅의 기름짐이며 포도주와 곡식의 그 풍성함이며 그 많은 형제와 민족과 자손들을 수없이 주노라.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한 그대로 야곱은 그대로 그것을 다 받게 됩니다. 그게 하늘나라 구원이라 그 말이야. 그러나 에서에게는 그것이 없고 다 줘서 너희 줄 거 없다. 그래가지고 이 땅에 살 때 필요한 거 내가 주겠다고. 그 땅에 있는 거 줬습니다. 그것도 복은 복이지만 땅에 있을 때는 복이지만 땅을 끝나면 다 없어지는 복이요. 다 없어지는 복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그 복 받아서 위로받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맙시다. 그런 거는 없어도 하늘의 복만 바라보고 사는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요. 참으로 그 사람이 참 복 받을 사람. 그게 참 복이라.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